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27편부터 132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길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의 시들은 본래 각각 저자와 시대가 다른 독립된 시들입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순례할 때 부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묶어놓은 노래이지요. 그래서 이 15편의 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 순례시로 통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127편부터 132편 역시 이 15편의 순례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편에 걸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종말론적 승리의 희망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시로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증함으로써 모든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인간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생이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동시에 인생의 참된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8편은 저자 미상의 지혜시입니다. 본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권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을 노래합니다. 내용상으로는 127편과 통일된 주제를 지니고 있는데요. 127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면 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히 본시의 내용이 시온의 복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절기 때 불린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신앙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들은 온 인류를 향한 제사장적, 중보자적 책임의식과 함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본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9편은 시편의 분류상 시온시에 해당합니다. 저자 미상의 시로서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직후에 쓴 시로 보고 있습니다. 본시는 과거의 회상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과거 상황에 대한 회상과 앞날에 대한 예견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적들이 승리하지 못하였음을 노래하고 그 역사에 근거하여 현재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대적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패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지요. 본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놓치지 않으시고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0편은 저자 미상의 참회시로서 개인적인 죄의 참회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에 대한 참회의 성격을 갖는 시입니다. 본시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분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시인의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듯이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지요. 특히 본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속의 은총만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모든 악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다는 참된 구원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1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비록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신뢰와 평안이 간결하고도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회상하면서 본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시편 132편은 신정시로서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 불린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언약궤를 안치하는 기쁨 속에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시는 성전 순례자들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를 더욱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을 향해 순례하며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부를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개념들을 바탕으로 시편 127편부터 132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로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27편부터 132편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는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민의 기쁨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원한 구속사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 스스로 절대성이나 영원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에 의지할 때만 그것을 얻을 수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분이 참 구속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없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